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15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삶의 균형 잡기입니다. 삶의 균형 잡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균형이 필요하죠.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 보면 참 그 올림픽 여러 종목들을 뛰는 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 중에서 이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정말 대단한 철인들의 경기가 있어요. 그것은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근대 5종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철인 3종 경기하고 근대 5종 경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철인 3종 경기를 즐겨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팔을 만져보면요 대단히 단단합니다. 참으로 몸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이 철인 3종 경기는 뭐냐? 여러분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근대 5종 경기는 뭡니까?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사격입니다. 이 5가지 종목을 다 해가지고 각각의 점수의 종합점수, 각각의 점수를 합친 종합점수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그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수영, 달리기, 사이클 이걸 다 할 때 정말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수영 그리고 이 자전거, 사이클,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 목표는 그거예요. 이 선수들은 뛰면서 최고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끝까지 완수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력을요, 균형 있게 분산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막 같이 달리기를 뛰어요. 근데 달리기에서 내가 자신 있으니까 달리기를 막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5종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른 점수들을 받아야 돼요. 고른 점수들을 취득해야지 그 합산 점수에서 나중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있게 체력을 분산시키고 그 경기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말씀 중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슨 자같이 하지 말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철인 3종 경기나 근대 5종 경기처럼 이 선수들 굉장히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경기에 임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지혜 있게 행동해라. 지혜 있게 행동해라. 지혜 있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하루는 이 몸이 젊다고 건강하다고 밤새도록 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서부터 낮에 그냥 엄청나게 잠을 잡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밤에 일어나가지고 또 밤새도록 놀아요. 그리고 낮에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막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밤이 거꾸로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해 봅시죠. 이렇게 지혜 없이 행한다면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20대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30대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잘 잡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는 동막교회라는 곳에서 받았고, 전임 사역은 도운동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운동교회 가서 전임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이 동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걱정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김 전도사, 앞으로 전도사가 되면, 전임 사역자가 되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6개월 정도만 익숙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6개월? 그러면서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 6개월 해가지고 몸에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익는 것이 없어요. 새벽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형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삶의 균형을 잡으셨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삶의 균형을 잡으셨고, 그리고 그저께는 또 어떻게 삶의 균형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형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새벽의 영성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목사는 한 4-5가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장 잘 교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내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역자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격려받고 지지받으며,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자신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에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 멘토, 그 교사와 함께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양육을 받는 것, 그것이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의 이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신앙적인 고민도 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에 대한 고민도 있고 삶의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잘 적응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 가지 양육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영적 교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소그룹에 이 구역에 들어가서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이 구역과 잘 연결되지 못하고 또 이제 구역이 어떤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리드를 가진 성도들의 소그룹이 사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런 소그룹을 잘 만들어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는 소그룹 리더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소그룹 리더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자신이 맡은 그 소그룹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소그룹과 그리고 영적 동역자와 함께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영성 생활을 습관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적인 대화보다는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내 마음이 힘든 것을 함께 진실로 고백하면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소그룹 안에서 교감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정기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뭡니까? 건강검진이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다 받으세요? 안 받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내 몸에 균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잘 보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정기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영적인 정기검진 받는 영적 정기검진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네 신도들이 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자기네들의 영적 건강검진 센터라고 말할 수 있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검진을 누구에게 받느냐면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때 그 기준이 뭔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 어떤가.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말씀 생활이 어떤가. 세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내 기도 생활이 어떤가. 또 네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내 사역은 과연 어떤가. 다섯 번째, 내 교우들과의 영적인 이 관계는 과연 어떤가. 한 이 5가지 정도를 우리들 스스로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 생활은 과연 건강합니까? 아니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진실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습니까?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영적 건강검진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도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자꾸만 몰리면 안 돼요. 한쪽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고갈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는 것입니다. 뭐에 적는 거라고요? 일기에 적는 것이다. 그럼 자기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을 받은 다음에 영성지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일같이 꼭 영성훈련을 받는 신학생, 지도를 하는 신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도 제가 그 영적 일기 써놓은 거 갖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느꼈던 죄된 것들이 있으면 기록을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가 느꼈던 죄된 것들이 있으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에 있어서 내가 움직였던 것이 있었는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있었으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그 감정과 또 하나님 영적인 임재가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런 영적 일기를 써보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일기를 써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아는 것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그 속으로 말해서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것,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함께 많은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것이 다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풍족해진다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욱더 하면 할수록 우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것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영적인 삶은 진실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삶을 주셔서 이 삶에 헛된 것
이루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